6,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도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어느 시대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무리가 드물며 세상은 날마다 악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이 땅에서 모두 다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누구나 따라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드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화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화는 거짓되지 아니했고 오직 진실했고 탐내지 아니했고,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불초한 종이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신 줄로 압니다. 어디에 속해도 세상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가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 고백인 것을 알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동을 조심하며 마음의 모든 죄를 멀리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가져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본향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그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부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민이 광야 생활인데 이민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8장입니다. 크게는 인생 자체가 광야길이요, 적게는 이민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신명기 8장과 신약에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장입니다. 저도 미국에 온 이후로 처음에 오니까 참 쓸쓸하고 마음들 것 없고, 뭐 어떻게 그 직장 생활에도 어찌나 육체 노동이 심한지 감당할 길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너무도 심해서 아침마다 직장 다니며 참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나는 아예 아기 때부터 이북에서 이남으로 건너와서 부모 등에 엎어서 건너오고 거기에서 또 하루가 멀다고 이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렇게 허구날 이사 다니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와보니까 어머님이 어떤 백인 할머니의 시중을 들어주시면서 좀 몬트레이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들어오면서 나는 미국이 이런 것인 줄은 참 몰랐고 어머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줄은 꿈에도 몰라서 이민 온 첫날 수도관에서 얼굴을 씻으며 참 소리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하나의 등불이 있었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8장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사 다니고 이렇게 어렵고 맨날 몸은 약해서 맨날 아프긴 하고, 처음 이민 와가지고는 흑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한 번은 강도가 들어왔고, 거기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하기가 짝이 없고,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최고 학부를 나오고, 또 그땐 제가 이뻤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신명기 8장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민생활 첫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생활 후에 많은 복을 주신 이후에, 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좋은 것 없고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죄의식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물론 신약과 구약은 좀 다르지만, 구약은 요셉이 13년간의 무시무시한 옥중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금목걸이를 달아주고 왕이 타는 벤츠를 태워주고, 그 인장 찍기만 하면 돈이고 명예고 뭐고 무한무한히 솟아나는 금 인장을 손가락에 끼워주고, 이 세상에서도 물질과 명예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물질을 풍성히 주셔서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천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평생 80, 90, 좀 많이 살면 90, 이 한 생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치우치지 않은 영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의 핵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2세들에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이 핵심절 첫째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까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두려워 떨며, 그러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행하라기야. 구약에서는 특히 절기를 잘 지키라 그러셨어요. 절기를 말하면 신약에서는 부활절, 무슨 또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부림절 뭐 많습니다. 그 일일이 지금 다 말 못해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절기를 잘 지키라 그랬어. 저 광야에서 고생할 때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 절기는 아니지만 세례와 눈에 보이는 예식, 성찬식, 이것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부활절, 사순절, 또 오순절,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절기를 기억하고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또 십계명을 하나로 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매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요, 우리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을 하나로 묶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잘 알죠? 해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말 하기 싫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 참 싫죠? 응? 정말 우리 정말 힘들어요. 아니 이게 배는 고파 죽겠는데 빵이 2개밖에 없어. 그럼 나 먼저 먹고 싶지? 내 몸 사랑하듯 그 빵 같이 그러고 싶으면 그러니까 나눠 먹으라고 말이에요. 응? 나눠 먹자.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읍시다. 응? 나 배고프면 그 사람도 배고플 거 아닐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이것 답을 얻기 위해서 천부지 노력하다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 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 저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는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는 법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은혜의 빛을 쫙 비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싹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연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셔요. 이것이 말씀이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냐?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껌딱지처럼 붙어서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왜? 당신이 누구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연 계시가 있어. 내가 누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구름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라든지 이 위대하고 어미한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 아름다운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 꽃 같은 거 보십시오. 자, 저는 정말로 놀라는데, 요즘 꽃이 얼마나 만발합니까? 꽃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나 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지 알아요. 그러나 그뿐이냐? 여러분, 산을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어. 웅장하고 신비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어미하심이 있어.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모르겠다 소리 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랬어. 자연이 알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특별 계시를 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야. 이 특별 계시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이런 모든, 거기에다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보물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잠깐 오셨던 무슨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사형받아 죽은 그런 인간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아.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은 사람들이야. 교회 교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야. 교회 발을 들여밀어서 최소한 얼마, 우리 영화교회 보통 1년, 5년, 10년, 30년 다니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알아. 죄가 너무 많고, 죄가 많은 데 비해서 너무나 의지가 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그냥 인간이 그러신 줄 아시고, 그래서 아주 그런 존재인 줄로 아시고, 그냥 그 다음에는 그런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를, 그게 언젠지 몰라, 영원 창조 전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약속을 하셨어. 때가 되면 너를 땅에 내려보내서 저 쇳덩어리 불쌍하게 짝이 없는, 태어나고 나고 그저 평생 뭐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생하고 유리하는 내 양들, 나의 사람들, 지네들 죄를 새까맣게 하고 다니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조금 눈이 깨면은 죄식 때문에 허덕허덕 살다가 죽으면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나의 백성들을 네가 대신 그 죄를 속해다오. 그리하여 그들의 본향인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딱 하나의 조건, 네 보혈의 피, 네 십자가의 피, 그것만 믿으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다 받아주겠다. 뭐 잘 믿어서 들어가는 것도 없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오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느냐고. 죄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께 가느냐고. 안 가. 나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무슨.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가끔 우리 장로님이 다리를 다치신 이래로 거리에서 다리 다치신 분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다리 아파서 쩌뜨기는 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한번 심하게 굶어보거나 심하게 아파보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이러면 진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너무 고생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 동정할 줄을 몰라. 아파도 별로 몰라. 근데 실제로 내가 아프고 보고 내가 돈을 다 잃어보고 그래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철저히 알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눈을 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에는 빈손 들고 앞에 갈 존재가 없는 것을 알게 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기본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오늘 벌써 조금만 들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스며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뭐 어쩌면 그렇게 뭐 반응이 없냐. 아유, 정말. 아니 연애할 때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입은 다 터지고 눈은 퀭하게 왔는데 여자가 아, 오늘 날이 참 덥다. 사람 죽겠다. 뭐 이러면 이게 맞냐? 목사님이 이런 말 전하면 아는 좀 뜨겁게 반항이 아니라 반응하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명기 두 번째 핵심 구절은 3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이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게 되리라.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항상 두신다 그랬어. 뭐 예수만 믿으면 복만 악기를 쫙 두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참 이해하는 게 저도 참 반항하고 못되게 그랬었거든요. 저는 참 누구한테 순종하고 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다만 제가 순종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어머니라든지 또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영어에서 정말 하나 깨닫고 배운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 제게 순종하는 것을 봤어요. 장로님들이 제게 순종하는 걸 봐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은 어디서 저렇게 아니 제가 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뭔데? 근데 제가 누군지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야. 그냥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왜 이 핵심절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분인지 이 두 말씀만 들어도 신명기 핵심절 말 봐도 뭔지 알겠죠?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먹고 신명기 8장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 낮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한 백성들의 얘기야. 여러분 이민생활 몇 년들 하셨습니까? 이은자 권사님 미국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40년. 또 오늘 말씀이구만. 광야 40년이거든. 케니 장로님 몇 년 하셨습니까? 30년. 우리 장로님 서서 대답하시는 거 보십시오. 제가 가슴이 다 뜨끔해요. 내가 언제 저렇게 주의 종을 존경하고 저렇게 겸손했던가.
이은자 권사님 일어나서 대답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좀 배워봅시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워, 그지? 40년. 예, 고맙습니다. 나도 참 지금 또 배웠네. 조영진 집사님 미국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2년. 와, 다들 보통이 아니네. 다 보통이 아니네. 다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몰라요. 그때도 몰라요. 30년 전, 20년 전 잘 몰라요. 그땐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죠. 그냥 내가 돈 못 벌면 그냥 오늘은 밥만 먹고 돈 잘 버는 날은 갈비 먹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쫙 30년 전 광야 이민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코로나 걸리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코로나 걸려도 또 일으켜 주셔. 감기 걸려서 일 못 나가 또 일어나게 해주셔. 저는요, 사실 병들면 진짜 꼼짝 못 하겠더라고. 게다가 피가 없다, 수혈해야 된다, 심각한 병일 때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 하나 느꼈냐? 오래 광야 같은 미국 생활 걸어오면서 하나는, 또 수혈해 주시겠지, 또 채워주시겠지, 또 낫게 해주시겠지, 또 그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실제로 지난 30년, 40년의 생활이 진짜 그랬으니까. 감기 걸려서 낫지 않은 적이 있냐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불러가셨을 것이야. 불러가시면 또 그것으로 영광이야.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는 것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하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1절에서 7,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증거예요. 증거. 기록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우선 낮추셨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셨어. 왜? 하도 말 안 듣고 반역하고 걸핏한 모세를 가서 돌 던지고, 아니 그렇고 강에서 모세 죽이면 다 죽지 않은가? 그런데 걸핏한 모세에게 돌팔매질이야. 게다가 누이도 모세에게 반역하고, 또 이 백성이 모세만 없어지면 그냥 모여서 그냥 금송아지 무수송아지 무슨 딴짓들 시큰하고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낸 것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는 만나를 먹이셨고, 아무도 몰랐던 만나까지 먹이셔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만나도 먹이시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힘이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랐어. 그냥 살아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발가락 하나에게까지 같이 하셔서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부르트지 않았어. 아무도 옷이 해지지 않았어. 그 광야를 거짓대들 같이 댕길 것 같았는데 아니야. 다 잘 차려입고 살았고, 잘 먹고 살았고, 참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같이 하신 백성들의 기록이에요. 오늘 영화가 이민생활 3, 40년 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 내 실력으로 살았다고 행여나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양식 안 주셨으면 우리 못 먹어. 내게 짭을 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 힘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게 돼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지 깨달은 것이야. 그래서 매일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루 세끼 먹고 하루 세끼 살아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겸손해진 것이야. 우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또 왜 그렇게 죄에 대한 아픈 마음이 들고 죄는 많이 짓고 그냥 암만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만 짓게 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싫어지고. 그때 한참 열심히 본 게 괴테 파우스트야. 괴테 파우스트는요, 나이든 그 이름도 명성도 다 가진 사람이 젊음을 그렇게 강구해. 그랬더니 악마가 탁 나타나서 이 생명을 때가 되면 내가 가져가게 하면 내가 너에게 젊음을 돌려주겠다. 그 젊음을 줬더니 젊음 주자마자 한 짓은 전부 죄된 짓이야. 술 먹고 결투해서 사람 죽이고 나쁜 짓 다 하고.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바로 그때 첫사랑을 갖게 돼. 그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내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고 내 아픈 정신도 치료해 주시고 고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시며 내 죄의식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가득 베푸셔서 내가 지금까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빛이 쫙 들어오는 비치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그 기쁨과 그 소망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만남을 우리들의 첫사랑이라 그래. 그때 그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첫사랑은요, 여러분 기억하죠? 저는 지금도 두근두근해요. 그때 그 첫사랑의 시간이 없었던,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돼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과 첫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미롤의 시간, 미롤이야 미롤. 우리 믿는 자들은 첫사랑을 가지면 그때부터 미롤의 시간을 가져. 변하냐? 안 변해. 여러분 변해요? 하나님 믿다가 변해요? 안 변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해. 그것이 미롤이야. 이것을 광야를 걷게 하신, 미국 이민생활을 하게 하신 첫째 이유예요. 첫째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미련의 기간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미국 이민생활 하게 하시는 첫째 이유예요. 둘째 이유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야. 3절에는 말씀이야. 우리 생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의식주예요. 만약에 일정한 수익과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요, 파산이야. 가족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간의 의식주, 직업, 뭐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가? 떡은요, 육신만 만족시켜주고 끝나.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파져. 또 배고파져. 떡으로만 살 수가 없어. 왜? 게다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야. 생명이라 그랬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고 영혼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두 번 스킵하면 그렇다 치자. 아예 몇 년을 못 먹고 몇 개월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냉정한 인간이 돼. 사랑이라고 하나도 없는 인간이 돼.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난리를 부려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40년 경제적 수입이 없어도 저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돼.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절대 굶기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다고 약속하신 것이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 굶기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신다 약속하셔서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돌아버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않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좀 할게요. 8장 7절에서 10절. 제가 신명기 8장 설교하면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생각이 나.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여기가 바로 문제야. 미국 생활 지금 30년 40년 막 이랬는데 처음에 그때는 진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려워요. 돈을 막 싸들고 오지 않은 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들 처음에 영화 처음 할 때 처음 미국 오셔서 가진 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참 와 진짜 훌륭하더만. 높고 직급이 높아서 훌륭한 게 아니야. 처음 밑바닥에서 진짜 육체 노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걸었더라고. 광야 40년 걸었더라고. 이제 뭐라 그러셨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 다 복을 받을 것이야.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걸어왔잖냐. 그럼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그것은 어떤 곳이냐? 골짜기, 산지, 거기에 시내와 분지와 샘이 큰 물이 풍성풍성하게 흘러. 이 목초지와 이 농업하는 사람들은요, 우물이 생명이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샘물에 대한 얘기가 많아. 분쟁도 참 많아. 그래서 이삭은 뭐만 했냐? 가는 곳마다 우물판 얘기만 나와. 이삭은 무슨 애냐? 별로 훌륭한 아버지와 그 말 많은 야곱 아들 속에서 그 이삭은 뭘 했느냐? 그 조용하고 괜찮은 남자는 뭘 했냐 하면 그냥 우물 가는 데마다 우물 팠어. 여기서 와서 그거 몇 거 버리고 방해하고 지네가 가져가면 또 가서 파고 우물만 팠어. 저는 그래서 이삭은 참 훌륭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큰 재물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삭이 아닐까 싶어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산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콸콸콸콸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농산물이 무지무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이야. 포도와 무화과와 성유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과일이 그때는 포도 하나가요. 장정이 이렇게 한 송이가 장정 둘이서 어깨에 메고 해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다 그랬어요. 포도와 성유, 무화과 이런 것이만 너무 크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인데 거기에 사는 거민들은 정말로 안악자선 악한 것들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는 땅이야.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또 거기에 그 땅은 동하고 철하고 막 그런 것이 얼마든지 나와서 무기도 만들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금상첨화의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야.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중과 같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도 없고 목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디 40년 동안 과일이라고는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만나만 먹고 살아왔어. 그러니 얼마나 이 말 들을 때에 마음이 기가 막혔겠는가. 저도 미국에 와서요, 와, 나도 집 한번 쓰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그냥 아이고 흑인 아파트 무슨 아파트 막 이런 데만 돌아다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집 한번 가져서 내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어. 차도 좀 좋은 거. 제일 처음에 제가 산 차가 뭔지 압니까? 동네 떡고머리 천국 같은 놈이 500불에 지 포도차를 판대. 근데 무조건 500불 주고 샀는데 가다 맘대로 서는 차야. 막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서 그냥. 그걸 타고 제가 뭐 28살 남고 갸느다란 게 그거 타고 나오면 동네에서 다 불안해 눈으로 날 쳐다봤어. 그때 그냥 또 연습하느라고 뭘 라이센스나 있었나. 가다가 스톱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 짭을 줬던 백인 할머니가 눈 말이야. Stop here. 지 맘대로 말이야라고 부르면서 주여야 정말. 그렇게 하면서 야 정말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할 때 저는 그때 제가 집을 가질 수 있다든지 지금처럼 아름다운 차를 가질 수 있을런지 꿈에도 생각 못했었어요. 아 정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다운타운에 가면 막 목걸이 팔걸이 막 거기 가면 뭐 몇 불 안 줘도 많이 살 수 있어요. 저 이런 거 막 하는 거 이거 다 뭐 불과 몇 불 안 되는 것들이에요. 비싼 거 사지 않아도 돼. 저는요 목걸이 하나만 가지는 게 소원이 아니어서 막 무지 많은 게 소원이었다고. 그런 걸 다 허락하셨어. 도매로 해가지고 가서 이만큼씩 100불이면 이만큼이야. 그럼 저는 친구도 없고 개하러 나갈 그런 날도 없고 놀러 갈 데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난 아무도 없었어. 그럼 이거 하나 사다 놓고 거울 바라보면서 이거 바라보고 헤헤거리고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뭐 반지 하나 사다가 너도 주고 나도 주고 하면서 이런 생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을 몰랐었어. 우리가 보리밥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비를 먹게 될 때 우리가 다 스탑하는 1분도 못 가서 스탑하는 500불짜리 차를 사게 될 때에 아니면 지금처럼 좋은 차를 타게 돼서 몇백 마일을 가도 고장이 안 나는 차를 타게 될 때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절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거기서 영원히 돌을 트고 살 것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어떤 공에도 나그네 인생이여 너희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지금 너희가 보게 되는 그 풍요로운 아름다운 땅 가나안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생명가와 샘물과 그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본향이다. 와,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두근두근. 저는 장로님하고 가끔 이런 말 했었어요. 야, 난 천국 갈래도 돼지고기도 없는데 마누라가 돼지고기 하면서 평생 잘 먹지도 못했는데 돼지고기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안 마련해 놓으셨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육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육신이 없어서 영이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오직 눈물도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으로 살아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육신도 다시
있고 부끄러운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참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응? 부끄러운 것을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말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냥 눈으로 보고 외워두세요. 아름답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세상을 향해서 우상과 바알 숭배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서 11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 두 번째 핵심 구절 읽어줬지요. 너희 앞에 복과 죽음과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걸 택하라. 너희가 너와 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는 최고의 땅이에요. 최고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싸우는지 몰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는 정말로 젖과 끓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 최고로 복받은 민족이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아. 너희가 예수 오래 믿고 너희가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생활을 뭐 한 30년 40년들 하셨으니 반드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른 이 땅의 교회들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만 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일, 그런 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영화에서 몇십 년간 은혜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꼭 가슴에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많이 나라 없어져서 흩어졌거든요.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은 영화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빛나십시오. 어디에 가서든지 저 사람 좀 다른데 빛, 저 사람 있으면 어딘지 밝아. 어딘지 양심이 꺼리고 어딘지 여기에 소망이 생겨. 그건 여러분이 영화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소금, 저 사람이 있으면 음식도 맛이 나고 저 사람이 있으면 부패지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돈 떼먹고 별짓을 다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있어서 안 돼. 그것은 영화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연단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광야에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서 뭘로 했냐?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간 자들은 하나같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간 자는 다 들어가. 성경 말씀 그대로 있어. 하나님께 붙어서 따라가고 순종한 자는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야. 또 2세들이야. 2세 다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려고 때리려고 달라붙던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시험하신 것은 가나안에서 잘 살 때 연단이야.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 잊어먹었어. 아니 여기서 잘 사는데 바알이 내게 막 곡식 막 모든 거 이렇게 먹을 거 먹고 막 잔뜩 주는데 아니 내가 왜 하나님 뭐 믿으면서 맨날 피해 제사 드려야 되고 맨날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란 말만 많고 뭐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많은데 막 그냥 무슨 뭐 내가 그런 거 왜 지켜 하면서 다 하나님 등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다 등졌어요. 이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앞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죽음과 불순종과 사망을 택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그것을 통해서 나라 잃어먹게 되면 어떻게 돼? 저는 지금도 한국이 저렇게 정말 까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나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나라 잃어먹으면 나라가 없어지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아느냐고. 그래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 조국 있다고 뭐 큰소리 치지.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유다 민족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받은 그 핍박과 서러움 설명할 게 없어. 아무나 아무 민족이나 아무 뭐 하나 나타나면 유대 민족부터 박해. 뭐 몇백만이 죽었죠. 아슈비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나라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 일본 32년 차에 우리 얼마나 많은 죽임당하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나라 없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버려지느냐? 영영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무도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 지금 사해에 죽음에 저 바닥 깊이 가라앉아 있어. 영원히 못 살아. 못 살아. 아무도 안 울었어. 그런데 망할 때 그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에레미야 애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보고 울었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아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셨다고 돼 있어. 우셨다는 기록은 3번밖에 없어. 그 중에 2번이 우시는 것이야. 그 말은 무엇이냐? 눈물 흘리는 왜 눈물 흘려? 간구와 탄원과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날 시온성을 살리시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영원히 그 빛을 뭐라고 하셨냐? 다른 나라 멸망시키듯이 너희들은 멸망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무리 나라를 잃고 아무리 너희가 이렇게 유리 걸식하고 디아스포라 같이 다닐지라도 영화가 아무리 여기저기 막 다닐지라도 너희들은 영원히 눈물이 있는 한 우리들의 눈물과 간구와 우리들의 기도가 있는 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의 품 안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넣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품 안에서 망할 때 성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을 때 진정으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을 때 하나님 없이 죽지 마시고 망할 때 하나님 없이 망하지 마십시오. 망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망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망하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